13장 31절 함께 보실까요? 또 비유로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은 바로 이전에 씨 뿌리는 자와 그 밭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후에 두 번째 비유의 말씀으로서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놓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이후에 우리가 산상수훈에 통해서 팔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왔고요. 또 6장, 7장의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 너희의 모든 믿음들이 잘못되었던 믿음을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천국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이후에 8장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메시아임을 증명하시는 일들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천국이 바로 이제 우리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점차 느껴가는 그런 수준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추수꾼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택한 자와 택하지 아니한 자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씨 뿌린 자 비유를 통해서 가라지와 알곡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지금 바로 오늘의 겨자씨와 같은 바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이전에 13장 24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하는 말과 지금 31절에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라고 그랬죠. 다 같은 연결된 비유의 말씀인 것이에요. 자, 밭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31절에 또 비유로 가라사대 천국은 이렇게 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미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미 천국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지만 누가복음 17장 20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125쪽 제가 가진 성경으로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갖고 왔다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길래 그렇게 말씀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21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공간을 갖고 있고 시간을 갖고 있어서 어떤 지정적인 천국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간도 시간도 없고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땅이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은 바로 나의 보좌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사는 이런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2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러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그 밑에 설명을 해주세요.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뭐라 그래요?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미리 앞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번개가 번쩍하는 것 같이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때 바로 너희들이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야지, 죽으면 천국에 가야지 그러는데 그것은 훗날 얘기고 우리 살아생전에 천국이 내게 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천국이 임하는 것은 성령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이미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 우리가 1장 8절에 보면 오순절날 그 제자들이 성령이 임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 안에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의 날 하루를 너희들이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받기 전에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성령을 소개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저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저로 하여금 길 안내를 받고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성령을 만나지 못하면 전부 가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전부 가짜예요. 그들은 택한 자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도 천국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은 내가 세상 근심 걱정을 안 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못 만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더러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수많이 선포가 된다 할지라도 귀에 들리지 아니하며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적으로 바꿔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마치 필터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취해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떠내려가고 자기 생각만 둥둥 남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결코 바리새인과 같이 돼서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럼 어떻게 되라? 세리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세리 마태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죠. 뽕나무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네, 예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어디 이 근처에 없을까요? 자, 일단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다시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여기서 자기 밭은 아까 얘기했죠. 내 밭이란 말이죠. 내 밭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다가 겨자 씨를 갖다 씹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 13장 24절에 있는 좋은 씨를 내 밭에 뿌린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씨가 여기서는 겨자 씨로 의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앞에 12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보세요. 12장 28절 펴셨어요? 자, 28절에 보면 수고가 아니죠.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다고요?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거는 이제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임하는 거.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너희가 알 수 없지만 깨달았다면 너희들은 벌써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사람이라, 택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에스겔서 17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에스겔서 구약입니다. 구약 1174쪽. 에스겔서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환상으로 본 것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17장 1절 보시면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서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에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그 수양 포도를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펴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붉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도다. 그래요. 이것을 22절 이하로 연결해서 봅니다. 2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곁에 연한 가지를 꺾어놓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백향목은 성경에서 말하는 뽕나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향목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주관을 얘기해요. 나의 세상관을 얘기해요. 나의 주관과 나의 세상관을 얘기하는데 바로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뽕나무 위에 올라갔죠. 그것이 마치 영적 의의를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떠나서 예수님에게 향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생길 그 즈음에 바로 그날을 오늘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백향목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이렇게 얘기해 말이야. 그럼 여기서 높은 가지는 바로 마음이 변할 때를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택한 자들이 눈이 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이사야서 6장 8절 또 이사야서 몇 장이죠? 29장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소경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은 바로 이사야의 말씀이 너희 안에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한다는 것은 이미 눈을 이제 뜨기로 작정되어 있던 하나님의 때의 사람들이에요.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죄송합니다. 22절.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 높고 빼어난 산은 바로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란 말이에요. 이 높고 빼어난 산은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를 심는다? 우리를 심는 거예요. 우리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니라.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고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그랬어요. 바로 여기서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가지, 즉 구별된 산에 지금 하나님께서 심어서 자라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으로 오십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그 손에 끼고 보세요. 35절에 아닙니다. 32절에 보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바로 겨자씨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눈에 보이지도 않은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겨자씨들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도 그 겨자씨를 제가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여기 이 LA에 저쪽 그 세라모니카 쪽에 갔더니 어떤 산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있는데 그 겨자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씨알들이 있어요. 그걸 보여주더라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거를 뭐라 그러죠? 이렇게 코팅해갖고 팔아요. 코팅해서. 근데 겨자씨가 아주 작아요. 몇 미리래요. 몇 미리래.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작은 씨는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보이지도 않는 콩알 만든 씨를 갖다가, 콩알이 뭡니까? 훨씬 콩알보다 작죠. 아주 먼지처럼, 티끌처럼 되어 있는 거를 팔 수가 없으니까 제일 큰 거를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그런 씨가 나물처럼 이렇게 커졌다가 1.5m 또는 3에서 5m까지 커져요. 엄청 커진단 말이에요. 이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자란다는 것이에요. 바로 무엇이냐? 내 생각과 내 주관을 없애버리고 제해버리고 가지를 제해버리고 새로운 가지인 접붙인 가지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밭이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씨가 들어와서 발화하여 밭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마치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죠. 에스겔서 17장을 살펴봤는데 에스겔서 31장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 이 새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요거 보고서 이제 요한계시록 살펴볼 텐데요. 새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 1198쪽인데요. 자, 3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너의 큰 위엄을 누구한테 비하겠느냐? 볼지어라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항목이었느니라. 아까 제가 백항목을 세상이라 그랬죠. 나의 세상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고 세상을 쫓는 그런 것들은 너희 눈에 그렇게 좋게 보였다. 즉 택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에 미혹하는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며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있으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스스로 자기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우리들이 얘기하는 정말 이 세상의 화려함,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바로 노아의 방주 때의 모든 멸망한 사람들, 즉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마치 가인과 같은 사람들 또는 죄지은 아담과 같은 사람들이 속한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도 계속 그렇게 해 나왔는데 바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애굽을 얘기하며 아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이게 뭐냐면 오늘날에 바로 바리새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시대에 바로 너희들이 바로 애굽왕이며 아수르 사람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왕이 되려고 한다. 이 세상에 드러난 것들을 추구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이하 보면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 끼치며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뼈났고 하고 6절에 보면 공중의 모든 새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무가 그늘 아래 커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지금 물과 공중의 새를 자꾸 얘기해요. 그리고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시면 9절부터 보세요. 9절.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뼈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저. 지금 에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9절 이전에 지금 또 자세히 얘기하지만 바로 교만했기 때문에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지금 여기서 백향목을 얘기하는 것은 다 너희의 마음이 교만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것. 그럼 이것과 신약의 뽕나무를 같이 비교해 보시면 돼요. 세상에 빠져있던 나는 백향목 나무와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한 나무란 말이에요. 성전을 짓는 나무라고. 그게 얼마나 귀한 나무.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여가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수준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러잖아요. 구름에다,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떼어놨으므로 마음이 교만했은저. 바로 바벨탑. 창세기 12장의 바벨탑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열국에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13절 또 보세요.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자, 무슨 나무에 거해요?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자, 여기서 모든 짐승, 모든 새, 왜 이렇게 얘기할까? 보세요. 14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이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니니 그들을 다 죽는 데서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어떡한다?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으니라.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판.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새나 모든 짐승, 우리가 지난주도 얘기했죠. 들에 있는 짐승들아, 살림 안에 있는 짐승들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파수꾼이어야 되는데 파수꾼이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벙어리 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양의 탈을 쓰고 이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양인 것처럼 하지만 그 속에는 이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계시록 11장으로 하실까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보세요. 11장 8절 보시면 11장 8절 보시면 저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아수르도 여기 속하죠. 소돔이라고도 하며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골고다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애굽하고 소돔이 바로 예수님이 못 박은 곳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골고다와 애굽하고 소돔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쫓는 것이 마치 애굽과 같고 소돔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아수르 같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교만함이 마치 하늘을 찌르듯이 구름에 높이듯이 그렇게 높였다는 얘기예요. 구름에 닿을듯이 높였다고 얘기하고 바벨탑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보면 시체라고 그러잖아요. 시체. 시체는 뭐야? 죽은 자를 얘기하고 심판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다면 마치 큰 성길에 있는데 그 성은 바로 뭐냐? 애굽이고 소돔. 바로 무엇을 연상할 수 있어요? 넓은 길로 가는 자 얘기하는 말이에요. 좁은 길이 아니고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마치 엎어져 있는 시체가 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장 1절 보세요. 계시록 18장 1절부터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지금 이거는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땅은 나를 얘기합니다. 환하여지더라. 그런데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땅이 큰 성 바벨론이 된 걸 얘기해요. 땅이 큰 성 바벨론이 됐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은 즉 애국과 소돔은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인데 가증한 새는 더러운 영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영.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쫓게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처럼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가증한 새와 같이 우리가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새는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여? 마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를.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13장 다시 3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는 자란 후에 나물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장성하게 되면 3m, 5m, 1.5m, 3m, 5m가 되면 이러한 각종 나를 미혹하는 새들이 내 안에 깃들인다라는 것, 좋아서 온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마치 내 원수가 발등상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내 믿음이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로 무엇이냐?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장성케 해서 내가 추수꾼의 수준이 되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말씀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나와 하나님과의 삼위일체를 이루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이 있다면 뽕나무를 뽑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리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자라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뽕나무 바로 백향목과 같은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비유와 말씀하시고 33절에 보면 이렇게 또 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뭐라고요?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결코 바로 이 겨자씨나 누룩은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 임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임한다고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누가복음 17장에 살펴봤죠? 바로 어떻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번개같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미 여러분들 중에는 성령이 임하신 분들이 있고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은 말씀과 기도뿐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 기억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자들을 낫게 함에도 불구하고 한 귀신 들린 아이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 앞에 그 귀신 들린 자녀를 준 엄마가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에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를 바다에 던질 것이다. 던지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제 이 겨자씨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겨자씨가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